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여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오늘 아주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나빴다 할까? 왜 내 믿음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진짜 요동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내 믿음 그럴까? 오늘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배를 보내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 배까지 오시기에 배편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풍랑도 일고 막 그래서 한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서 그 파도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 머리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그러고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막 놀래서 참 진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툭 튀어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걸으시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오라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배에서 물을 걷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은 이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리력을 발견한 뉴턴은 누워서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하다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 중력의 법칙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근데 맨날 돕니다. 돌면서 이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죠. 해줄 돌죠.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 배 타고 막 배 요동치면 어떻게 해요? 멀미하잖아요. 지금 이걸 그대로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 멀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똑바로 서 있지만 이렇게 깎으려 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서 끄는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이 자석같이 이 중력의 법칙으로 나를 잡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이 뒤집혀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고무줄 같아요. 어떤 때는 많이 내가 나간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뭐 어떤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잡아주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끈은. 근데 우리는 그 끈이 언제나 있는 걸 또 모르고 늘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이럴까? 어떤 분 한심해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많았잖아요. 한번 좀 굳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어떤 요청이 이리 와도 걱정, 근심 안 하는 그 굳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무슨 믿음이에요? I believe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faith. 그러니까 믿음도 faith가 있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I believe.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나 때까지. 내가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다는 그 믿음은 좀 강할 것입니다. 근데 의지가 약한 사람들 있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또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장 걸을 땐 걸었는데 예수님이 오라니까 믿습니다 걸은 거예요. 걸었는데 풍랑이 오니까 막 파도가 치니까 깜짝 놀라고 가라앉아 버려요.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사람으로서도 나온 믿음이에요. 이 누구한테도 사람이 내가 믿는데 너 믿는다 할 때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이에요. 물론 첫 발상은 내가 믿으려고 나가는 건 첫 발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니까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빠지니까 살려주세요. 그러고 아프고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에 빠지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지? 이 믿음이 금방 있었는데 바다를 예수님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파도가 이니까 빠져버려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며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다가도 진짜 큰일이 닥치고 또 어떤 큰 유혹이 오면 우린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믿음은 어디 갔냐고요. 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요. 귀신도요. 바로 쫓기도 전에 얼른 쫓아와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중에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럼 믿어요. 그 귀신의 믿음도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념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고, 내 마음이 그래도 강건하고 좀 괜찮으면 예수님 나한테 계신 거 같은 믿음 있는 거고,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까 봐라. 무리도 걷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파도 좀 친다고 빠져버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치에 도달하는 어떤 환란이나 어떤 유혹이 오면 거기에 빠져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보면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유혹을 이겨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굳건하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아주 굳세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 듣고 어떤 때는 아주 좋았잖아요. 근데 조금 나가다가 떨컥하면 벌써 뭐예요? 벌써 돌아가 버려요. 오늘부터 잘 아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예요.
노상 그래요. 어린이는 그냥 걱정 없이 하고 또 유혹이 오면 그냥 글로 빠져버리고 그럼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 신념이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신념. 우리 보면요. 이 마가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제 성경으로는 59쪽에 있습니다. 59쪽에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께 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백곰을 보고 주무십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아주 그냥 큰 폭풍과 몰아칠 때 백곰을 주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깨우면 된대요. 그럼 예수님이 다 꾸짖어서 다 어떻게 잔잔케 해주시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갖고 그래 나한테 어려우면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십니다. 당장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그것들도 인격체같이 대하십니다. 꾸짖으니까 그것이 잔잔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죽으셔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우리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굳건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까 말한 우리의 신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편안하시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럼 그 옆에서 아우 힘들고 그러지만 예수님 나도 잠 주세요. 그럼 옆에서 같이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발광을 하면서 죽게 됐습니다만 이 파도 때문에 우리 생각이죠. 그래 죽게 되죠 보통은.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다니까 여기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그때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하되 이 야단 맞은 건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 표적만 보고 놀래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로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할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 또 난 믿음이 작아. 또 어떤 때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부딪혀보면 또 그대로 나타나요.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다시 합시다.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만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이 하나님께 그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죠? 장모님? 뭐에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 행함까지 그 순종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굳건한 그 어떤 믿음, 어떤 그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렇게 든든한 거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무너지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야. 그러면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어디에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54페이지 있죠?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가고 있는데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닌가 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순종할까 안 할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나로서부터 발산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꺾여버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와서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당장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이 좀 없다 그러면 애굽에 물이 없어서 우리 나와서 여기다 아주 물로 아주 갈아내서 죽이게 만드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활이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안식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가난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아니겠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건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3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께 순종하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념에 자꾸 지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순종인데요. 이 순종의 믿음은 바로 신념이 아니다.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창조주신 걸 알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복종하는데 복종하지 않은 루시, 그 찬양 천사장 루시엘이 복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타락해서 완전히 폐역해져 버려서 루시퍼가 되죠. 루시퍼가 바로 사탄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복종하지 않은 것은 다시 그 죄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머지 천사들은요, 순종보다는 지금 복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들은 다 있죠. 모든 천사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은 그 마귀의 수하에 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은 다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유독 누구한테만 순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뭐예요?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거나 무서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한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들 그 믿음은 진짜 큰 죽음 앞에 가면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장 이 기독교의 귀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뭐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또 세례원이 죽었던 세례원이 또 환생했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했냐? 그럼 툭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죠? 아까도 물 걷게 해서 툭 튀어나왔던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맞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육, 네 생각과 경험과 너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래요. 뭘로요? 성령으로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니까요. 성령으로 알게 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너는 페트라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영원히 고백할 믿음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대요. 베드로한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말씀에 기본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거기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이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래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거 다 그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까지 얘기하셔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리라 보지도 않고, 아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툭 튀어나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성경에서 가나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꾸짖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조금 아까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은 어떤지 죽으러 오시니까 왜 죽어요? 예수님 죽으면 이 나라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건져지고 이게 속박당한 거를 살려서 이 나라를 세워주고, 우리도 거기서 뭐 한 자리 차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분명하고 거기다 능력도 있고 다 있으신데 왜 죽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팔았어요? 이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막 그렇게 이분을 보고 그 위인을 보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잘 들어보니까 좀 하늘의 것을 얘기해서 다른 것들이 있었어도 능력을 보니까 그 능력으로 다 로마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래, 이분을 따라다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죽으신다니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락 오페라 거기서 락 뮤지컬 보면 거기서는 그 뭐냐면 가룟 유다의 한병극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게 우리나라로 가서는요, 윤복희 씨부터 뭐 저기 허정강 아들 누구죠? 허준호 이런 분들이 배우들이 신앙극으로 막 만들어서 잘 만들어놨어요. 신앙극으로 바꾸는데 원래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흑인이 예수님 나오고요, 가룟 유다가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걸로 나와요. 거기서 말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가진 거 하나도 못 쓰고 이렇게 사람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나라도 못 살리면서 자기 몸도 못 살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거기서 그 소리를 들려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한자를 하려는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하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사흘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먹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 공이 크냐 네 공이 크냐.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까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요? 아까는 성령으로 된 믿음입니다. 그 나중에 베드로 뭐예요? I believe,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 생각으로 믿은 거죠. 우리도 지금 보면요, 진짜 우리 교회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내 속에, 하나님은 계속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 얼마나 믿음이 든든합니까? 그죠? 든든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죠. 성경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 그림에도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서 문에서 두들기는 거. 근데 잘 보면 거기에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들리노니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 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어때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했어요. 너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영원히 하신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뜻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요. 성령 받는 게 쉬우냐고 어렵냐?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소서 하면 들어오세요. 문 밖에서 두들리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열어줘서 그래요. 그러면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곳에 있어요. 니네들이 잡혀갔을 때 너의 말을 벌써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 놀랄 수 있어도 그 믿음이 발동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I believe가 아니라 faith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뭘로 와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뭐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도 못한다고 그러죠. 저절자로 성령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믿음 자체가 허당입니다. 조금 있으면 도로 세상을 하면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한다면요. 임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크신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나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잘 알으시라고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썸네일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걸 많이 하니까.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자기 종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대요. 우린 도덕적으로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바로 보는 건 당연히 바라야죠.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말면서 다릅니다. 성령으로서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셔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고정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 큰 유혹에 따라 아주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오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두들기는 거기서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서 발휘되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심령을 자꾸 트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뭐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신대요. 왜요? 왜 쪼개기십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큰 하나님의 뜻에 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접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믿음이 믿으려고 하지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이건 말씀드려서 그래요. 저는 불교에 있다가 34살 때 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그 하나님께 교회 왔죠. 와서 3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동안에 이 성경에 대한 의문이 갖고 있었던 아주 큰 세 가지의 그 의제 그 의문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을 기도해서 저녁에 9시부터 11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니까 오시를 첫날 기도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근데 보니까 옆에 고3짜리하고 내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데 고3짜리 여자아이가 랄랄랄라 방언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다들 방언은 다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다들 방언하는데 저만 못해. 저하고 제 처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저 방언 좀 주시고 저도 저 방언은 성령으로 되니까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제 처는요 일요일날 올 거니까 일요일날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천장이 뻥 뚫리더라고요. 그래 불이 막 두 개나 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때 내 위에 그 죽을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게 사라져버리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병 고치는 사, 기술 쫓는 사까지 다 받았죠. 하나님은 은사는요 그 고쳐질 사람을 위해서 쓰신 거죠. 이 은사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신 거 보니까 어떻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실력으로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하나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 믿은 지 이제 36년, 7년 됐는데 한 번도 믿음이 흔들려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자랑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령이 하셨다니까요.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하신 일이 내 병도 고치고 남도 병도 고치는 은사를 하는 게 뿐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한 번도 의심해보거나 물론 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많이 보게 되니까 더 믿게 됐겠죠. 확인도 됐겠죠.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러실까 저러실까 그런 의심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제 자랑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도 알고 우리 어머니 계신가 알지만 의지가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남 앞에 나가서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얼굴 빨개진 사람이에요. 의지가 누구보다도 약해요. 그럼 금방 꺾입니다. 말할 때 순하다고 그러죠? 그냥 순하다는 게 그거예요. 바로 약한 거였어요. 유약했어요. 몸도 약했고.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데 오직 그만 이렇게 주셨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힘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꺾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주신 가장 적합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못했어요. 그때 아주 진짜 비참한 데까지 가니까 좋은 것이라고 못하고 적합한 것이다. 나는 싫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보시기엔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럴 때는 원망 안 했죠. 근데 그 믿음을 누구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 때 옛날에 신봉 보면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왜? 자기가 소원한 거 빌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그러죠.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럽니까? 아멘 하면 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는 그 바라는 것이 뭔 줄 알아요? 영적인 걸까요? 거의 남의 것들이에요.
내 생각과 이 육체에 관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차원이 영의 차원이 된다면 어떻게 영의 차원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이 굳건한 믿음 갖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고 아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그 선물이신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뭘로요? 성령으로. 제가 마음을 열습니다. 마음껏 들어오셔서 마음껏 순종하고 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여는 것만 하면 돼요.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분은 어른이 가장 좋은 길로 안 데려가시겠으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순종의 기동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전에 그랬죠. 우스갯소리로 나폴레옹이 막 한참 그 산을 올라갔는데 잔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내려가자.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왔는데 왜 흔들리겠습니까? 당장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죽음이 있더라도 공포가 오더라도 거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성경에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도로 빠진 것 같이 우리 삶에서 아주 믿을 땐 좋았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좋다고 갔는데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걱정 의심하기가 거기다 푹 빠져버립니다. 나갔는데 야 이제 그 회 가지 말고 어디 좋은 데 있고 뭐 있어. 그럼 그걸로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나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암만 굳센 믿음을 가졌더라도 나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와서 성령으로 와서 내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러겠습니까? 아까 파도가 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배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은 배꼽을 들고 주무셔요. 그럼 어떤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고 걱정 의심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걱정 의심하는 우리 삶에서 그걸 펄떡펄떡 예수님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개뜸이 하다 맞잖아요. 그럼 없애주시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믿음이 큰 자들 되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함께 내 속에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단을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 이렇게 보면요. 비교하다 보면 저는 아주 나약할 정도 안 해요. 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듣고 다 하다 보면 한심해 모자라요. 얼마나 모자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다녔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안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주신다는 분명히 다 양육하고 다 키워줄 거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못 씁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성령님 제 속에 들어오세요. 함께 하세요. 아까 배꼽을 쥐고 주무시다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쳐도 그 옆에서 같이 누워야 돼요. 저 무서우면 그 파고들어서 예수님 품을 꼭 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라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뭘로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성령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맨날 흔들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 믿음은 알빌립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베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함께함으로 그분의 믿음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신념을 갖고 믿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 아주 큰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그 믿음은 꼭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아주 큰 유혹을 당하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되면 미혹돼 버리고 유혹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딨나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협잡한 길일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협잡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래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또 못 믿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또한 주님께 이 감사를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 성령으로 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